예. 오늘 또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셨기 때문에 저도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했습니다. 자, 오늘은 제하여 버림과 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리딩 지저스 하시죠? 지금 리딩 지저스가 어디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에스겔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에스겔서를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리딩 지저스에 이렇게 좀 맞춰서 전반적인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한 그 장을 그냥 집중적으로 보진 않고 여러 장을 통해서 이렇게 좀 성경 말씀이 좀 이해되기 쉽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자, 구약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이라면 기억해야 할 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두 가지 연도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722년과 586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혹시? 722년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시점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한테 망한 연도고, 586년은 남유다 백성이 누구에게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너무 조용하신데, 바벨론에게 망한 연도예요. 그래서 두 연도를 꼭 기억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의 그 배경이 되고 있어요. 그 망한 연도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의 그 배경이 이 멸망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도를 굉장히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멸망과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멸망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선지자예요. 자,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뜻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1장을 보면요, 에스겔이 자신의 소명의 시기와 배경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스겔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더니, 여기만 좀 띄워주세요. 자, 30년이라는 건 뭐냐면 에스겔의 나이예요. 에스겔이 지금 30살 되던 때에 뭘 봤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연도인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 연도가 세 번 횟수가 있습니다. 세 번 끌려갔어요. 605년에 한 번 끌려가고, 597년에 한 번 끌려가고,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한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은 언제 끌려갔느냐? 597년도에 끌려갔습니다. 5년 전에 끌려갔어요. 자, 2절 말씀 보여주세요.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이라. 여호야긴 왕이 597년에 끌려갈 때 누구도 끌려갔냐면 에스겔도 끌려갔어요. 그러면 끌려갈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5 하면 되잖아요. 그래, 25이에요. 어렵지 않죠? 25살에 끌려간 겁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어느 가문이냐면 선지자가 원래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입니다. 3절을 보여주시겠어요? 3절 한번 볼게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에스겔은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교육을 받았던 거예요. 25살까지. 근데 난데없이 바벨론에게 끌려간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에 감히 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진 않았잖아요. 제사장 교육을 잘 받고 있던 때에 1차로 605년도에 바벨론이 침공을 했는데 포로들이 끌려갔어요. 그때 끌려간 선지자가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때 먼저 끌려갔어요. 605년도에. 두 번째로 누가 끌려갔어요? 지금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끌려간 거예요. 597년도에. 그리고 5년이 지나서 뭘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상을 봤어요. 30살 때. 그럼 몇 년도일까요? 597에서 5를
빼면 593년도예요. 593년도에 보게 된 거예요. 이상을. 이스라엘의 남유다 멸망은 몇 년도라고 했어요? 586년도입니다. 그러면 멸망하기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이 이상을 본 걸까요? 한 8년도, 대략 좀 8년 전에 이상을 본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이. 근데 이 나이가 30살이라고 하는데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있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25세까지 잘 교육을 받았다가 끌려갔어요. 근데 30세가 되던 해에 어디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그발 강가에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뭘 해야 돼요?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제사장 대신에 무엇을 시키는 거예요? 선지자를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육받고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많이 있지만 어떨 때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우리 마음은 항상 어찌하여 이렇게 갈 때가 많은데 뜻과 계획이 다르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에 기쁨을 누리면서 거기에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상 중에 뭘 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1장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거기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한 두루마리 책을 보여줘요. 2장에서. 그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 자,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루마리 책을 폈더니 뭐가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 선지자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희망찬 메시지를 주면 좋은데 애가와 애곡의 말을 줘야 돼요. 사실 이 강단에서도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맨날 잘 된다, 좋다,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줄 것이다만 얘기하면 우리도 마음 편하죠. 근데 뭘 얘기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해야 될 부분, 또 애통하는 심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할 때는 마음이 좀 이렇게 쓰라려요. 오늘같이 이렇게 기도에 있는 날은 희망차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래야 돼. 함께 희망차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애가와 애곡과 이런 말들 전하면, 재앙의 말을 전하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아휴, 하나님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고 기도도 침체되고 막 이런 경우를 많이 보기 때문에 힘든데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이 그만큼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겠다는 어떤 그런 심판의 메시지라기보다는 경고의 메시지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에스겔이 이제 이 말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에스겔에 보면 이 하나님이 그냥 전하게 하지 않으시고 읽어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기괴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파를 하세요. 그 행동들을 학자들이 세어보니까 17가지로 이렇게 정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17가지를 지금 다 얘기하면 17가지만 얘기해도 오늘 예배 시간 못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했던 어떤 행위들 2가지만 제가 뽑아왔거든요. 그 2가지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걸 볼게요. 자,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서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하나님이 일을 하나 시키는데 박석을 가져다가 그래요. 박석은 벽돌과 같은 건데 큰 돌을 가져와요.
거기다가 뭘 그리라 그래요?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고 해요. 그 위에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는데 어떤 온갖 무기들과 그 다음에 그 위에 공성태, 그러니까 무기들이죠. 그리고 전철이 뭐냐면 이게 철이에요. 철로 에워싸는 모습들을 그려놓는 거예요. 사다리와 철과 무기들을 이렇게 포위된,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런 모습을 그려놓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그리겠습니까? 얼마 후면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에워싸여서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망하겠다는 얘기죠. 실제로 시드기야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고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걸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다른 행위 메시지를 하나 더 볼게요.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더 괴기합니다.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해서 삭도를 삼아서 뭘 밀라 그래요? 머리털과 수염을 밀라 그래요. 머리털과 수염을 미는 행위는 제사장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머리털과 수염을 밀면 안 돼요. 자, 레위기 2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율법이잖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그 수염 양편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깎아버리래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겠죠.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어려서부터 이 레위기 율법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법을 다 알아요. 이거 부정하다는 거 알아요. 이렇게 하면 제사장이. 근데 하나님의 에스겔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왜? 이스라엘 너희들은 지금 내 앞에서 굉장히 부정하다라는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행위는 나중에 이 에스겔서 5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해석을 해주세요. 자,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없으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다 죽게 된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다 죽게 되는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심판의 모양이 아주 처절하게 지금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을 행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전반부를 보시면 대표적인 죄악은 다른 게 없어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죄악은 우상 숭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더 바깥에서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해요. 자, 에스겔서 8장 3절 말씀 보세요. 8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송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섬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라고 해요. 여기 잘려 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는 투기의 우상, 질투의 우상,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거기 있습니까? 성전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의 문에 그 우상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에스겔서 8장 14절을 보시면 더 과간이죠. 자,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어디로 들어가니까? 북문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여인들이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다라고 해요. 이 단무스라는 시는
어떤 신이냐면 죽었다가 막 살아나는 그런 신이에요. 풍요의 신인데 봄에는 막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여름에는 먹을 것을 잘 안 주는 그런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냐면 봄에는 살아났다가 여름에는 다시 이 단무스라는 신이 잠이 들었구나, 죽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단무스를 깨우기 위해서 북문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애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라 하면서. 그리고 8장 16절 말씀 보세요. 자, 8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제 어디로 들어왔어요? 문이 아니에요. 뜰 안에 제단까지 들어왔어요. 거기에 뭐 하고 있어요?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25명이래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와서 경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신분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높은 사람들이에요. 아까는 여인의 뜰이었겠지만 이제는 안에서 유대인들이 직접 동방 태양을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라는 게 왜 일어납니까? 제가 늘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상 숭배가 왜 일어납니까? 우상 숭배는 그 신이 진짜 있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탐욕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전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우상 숭배가 일어나듯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내가 원하는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한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내가 원하는 바 나의 탐욕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들어갔을 때 우리 대학 원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새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육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현이 되게 그랬죠. 하나님을 사육한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게 뭘 사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계명이었습니까? 1계명이었어요. 그죠? 이스라엘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처음 강조했던 말이에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좀 번역을 하면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자꾸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다른 하나님을 두지 말래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시면은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저 바다 밑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뭐라 그래요? 만들지 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너희들 그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계시된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다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 안에서 내가 지금 올바로 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 다 옮겨졌어요. 아시죠? 교회라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 교회들 다 문 닫고 술집 운영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여러분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1장 말씀 돌아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본문이 15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 15절 본문 15절입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이거 좀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 형제와 친속 이스라엘 온 족속은 누구냐면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끌려간 사람들은 이미 멀리 하나님을 떠났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누구에게 주었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너희들은 죄가 많아서 끌려간 거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았어요? 다음 절 보여주세요. 16절 말씀. 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성소가 되신다 그래요? 열방,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에요, 여러분들. 야, 너희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열방, 바벨론에서 내가 성소가 잠깐 되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11장 23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로 떠났냐면 여호와의 동편으로 떠나는 모습이 11장 아래 그려지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장 23절인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거 있죠? 말씀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라 그래요. 여호와의 성에서 떠나버렸어요, 영광이. 동편이 감람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산으로 떠났죠. 그리고 바벨론은 동편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가 막힐 노릇인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약 400년 동안, 열왕기 역사에서 400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인 에스겔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동편에 머물고 이제는 그 에스겔이 있는 바벨론에서 내가 성소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질 수 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볼게요. 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고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라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심판으로 끝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으로 끝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 이 길이 무엇이냐면 18절,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쇄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한다? 제하여 버린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예요?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하였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대요? 일치한 마음을 주신대요. 이 일치한 마음은 누구와 일치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세요? 우리에게 내 신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신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마음대로 살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거기서 뭐를 하십니까? 우리의 헛된 마음과 교만들과 생각들, 우상들을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셔서 다 잘 아실 거예요. 제하여 주시는 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나의 탐욕대로 계속 살아가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여러분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제하여 저희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죄악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주신대요?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롭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 속에서 힘드시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못 믿고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뭐부터 일어나요? 회개부터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순종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40장서부터면은 이 에스겔이 어떻게 끝나냐면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끝나요. 근데 그 성전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 성전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으로 보여지는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43장 2절 말씀만 보여주시겠어요? 자, 43장 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아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 떠나갔어요. 근데 이제는 동편에서 다시 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47장 보면은요,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나와요. 물이 흘러서 만국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만국을 살아나게 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그 성전이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고 그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전이 우리가 이제는 성전인으로 살고 있는 거죠. 성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요한복음 7장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일어나요? 성령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살리시는 모양이에요. 왜? 우리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간구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헛된 의상들, 헛된 교만들 제하여 주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성령으로 새로운 심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